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 시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그저 듣고 지나가고 많은 그런 말씀이 되지 말고 말씀을 듣고 실행해보고 이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경험이 자기에 쌓이고 이대로 살아보는 이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으니까 이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요, 인정하는 것이요, 그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지 다른 세상 지식을 아는 것 아닙니다. 자기 욕심이나 이런 욕망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바로 아는 이것이 믿음의 그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자기가 안다 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앞에 말씀한 것을 다음 들을 때는 다 잊어버리고 또 새로 듣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말씀을 깨닫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연결해서 자꾸 듣도록 그렇게 애를 써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신구약 성경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라, 주권자라, 영원 자존하신 분이라, 만왕의 왕이시라, 심판주시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또 신구약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명령은,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믿음으로 산다 하는 요것은 기본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건설 믿음으로 사는 요것을 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기적의 그런 역사, 큰 그 믿음의 그런 위력, 믿음의 그런 힘이나 이것을 보려고 하면 건설 믿음이어야 하지 기본 믿음으로는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듣고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해도 어떤 데는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바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요 성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구나. 그 설교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난 뒤에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잘 깨달아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기초적으로 깨달아 안 것이 있고 건설적으로 깨달아 안 것이 있는데 기초적으로 깨달아 안 것은 그냥 자기가 읽고 듣고 깨달았지만은 그것은 일반적으로 기초적으로 깨달아 안 것이고 건설적으로 깨달아 안 것은 자기 현실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말씀, 그 말씀은 자기 현실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자기에게 가르쳐 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 말씀을 자기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들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듣는 것은 자기 신앙 양심을 다 죽여버리면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내가 산 제사를 드리라 그의 말씀을 했습니다. 산 제사를 드리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자기가 살아있지만은 생명이 붙어있는 자기지만은 자기를 완전히 잡아 죽인 것처럼 죽은 자처럼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가 되어지는 그런 그
자기가 되어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대해서 당신 뜻대로 할 수 있는 자기를 완전히 잡아놓고 살아있지만은 잡아놓고 죽여놓은 자기를 완전히 죽여놓은 그런 자기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자기는 그대로 듣지 않을 사람인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에게 이래라 하겠습니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기, 그래 어떤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내가 이런 입장에 놓이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을 넣고 왔습니다. 물을 넣고 왔는데 자기가 다 결정해 놨습니다. 어떻게 하겠다. 계획을 세워놓고 목표를 세워놓고 자기는 누가 뭐라 해도 이 일은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다 정해놓고 그래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이런 지금 일을 하려고 합니다. 걔 물을 넣고 온 게 자기는 물을 넣고 왔다고 했어요. 물을 넣고 왔다 이렇게 물어보려고 왔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묻는 게 아니고 보고하러 왔거든요. 보고하러. 하는 목사님 난 이래 하겠습니다. 그게 참 답답한 일이죠. 그렇게 하면 반드시 그게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고 그렇게 하면 이전보다 더 속화되고 이렇게 될 것이 뻔한 일인데 목사님 난 이제는 이래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락해 달라고 그냥 보고하려고 이러니까 그러면 이런 일이 찾아오면 어쩌랍니까?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 겁니다. 안 될 건데요. 그래서 내가 살겠습니다. 완전히 자기를 하나도 제물로 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순전히 자기 주장으로 자기 고집으로 자기 사욕으로 일하는 것이지 그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될는지 저렇게 해야 될는지 모르는데 참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럴 때에 이렇고 이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와서 물을 때 답을 하지 않아도 이래 해라 이렇게 이게 옳습니다 이렇게 해주지 않아도 그런 목사님에게 와서 물으면 자기 속에 벌써 답이 옵니다. 이건 틀렸어. 이건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넌 더 속하대. 그래 와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저 물어보려고 결정은 못하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목사님은 답을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속에는 답이 나왔습니다. 벌써 답이 나와요. 그래도 그 말은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난 이렇게 하랍니다. 이렇게 하랍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래도 말하면서도 그 속에 답이 자기에게 들려졌는데 들려져도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준 것이라고 생각지 않고 그만 제 생각대로 그냥 단행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면 산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산제사. 산제사는 자기를 완전히 잡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은 그런 자기와 같이 자기를 완전히 잡아놓아야 된다. 그래 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대부분에 하나님이 요건 해라, 요건 하지 말아라, 이 길로 가라 이렇게 다 자기에게 가르쳐 주지요. 그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은 어떤 길인가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가려고 가만 보면 거기에서는 죄 없는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보지 않으면은 느끼지도 못하죠. 자, 자기가 나 그렇게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 하면 그 죄가 없는 그 길, 죄가 없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요거는 하지 말아라, 요것은 이렇게 해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그 속에는 보면 나를 죄가 없는 그 길로 걷도록 이렇게 자기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요. 또 자기는 그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뜻 속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진리대로 살 수 있도록 딱 가르쳐주는 그것이 거기에 딱 있습니다. 또 그 속에는 보면 하나님이 벌써 다 일을 조성해 놓고 하나님이 진행하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금 움직이고 역사하고 있는 그것이 거기에 딱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몰라서 그러한 거지, 가만히 그것을 살펴보면 자기가 만나진 그 일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깨닫고 그 뜻대로 살면 어떻게 될고,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이 일을 해야 될 때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알려주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길이냐? 죄가 안 되는, 죄를 짓지 않고 갈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소원하시는 그런 진리대로의 자기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벌써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벌써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벌써 조성하고 있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있는 그 역사가 벌써 그 안에 있는 걸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잡았으면 그 안에는 사제가 있고 칭의가 있고 화친이 있고 소망이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막바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움직여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기가 자기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뜻 속에는 죄 없는 것이 들어있고 어려운 것, 하나님 중심의 진리가 거기에 들어있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움직이는 요것이 들어있고 그 안에는 하늘의
소망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대속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대속을 통해서 자기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것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속에는 예수님의 사활 대속이 들어 있고 그 안에는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것을 진리라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는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지금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진리는 독자적 능력이 있는 전지전능의 그 능력이 있는 그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갖 축복을 주시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갖 축복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는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온갖 충만의 은혜가 거기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여기에서 순종으로 이 일을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 일을 하니까 나는 그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돈이 오고 권세를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권세도 오고 또 내가 달라고 한 권세가 권세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오늘 집안 일을 이렇게 하고 회사 일을 이렇게 했는데 나에게 권세를 줍니다. 자, 이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자기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그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 속에는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도성인신 사활대속하신 그 성자 예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그 안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 그 목적을 이루려고 대속의 공로를 입혀서 목적을 이루도록 하려고 돕는 역사를 하고 있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뜻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자, 믿음으로 사는 여기에서 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믿음은 기본 믿음과
건설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는 것은 그 기본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 이런 분이라 이렇게 다 듣고 배워 알고 가지는 이것을 우리는 가지고 이제 자기가 만난 그 현실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는 그 하나님의 뜻. 자, 그 뜻을 알려고 하면 첫째는 산 제사를 드리라 그랬죠. 산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 첫째 하나. 둘째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지금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 지식을 따라 알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말입니다. 그 지식을 믿고 따라가려고 하지 말아라.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지식 따라 그 지식이 맞는 줄 알고 그 지식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찌해야 되느냐? 우리는 세상에서 지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인간 지식. 하나님의 지식은 전체를 보고 알고 하는 것이요. 전지전능의 그 지식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가 안다고 하는 것도 많은 통계를 보고 이런 통계를 보고 이건 이렇다 이렇게 해도 그 통계가 안 맞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일기예보는 통계입니다. 일기예보는 통계입니다. 통계가 구름이 이렇게 오면 반드시 여기에 이렇게 되면 비가 올 것이다. 이래가지고 비가 온다 했는데 비가 안 옵니다. 이제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 비 올 확률이 10%입니다. 20%입니다. 60%입니다. 90%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도 그것도 안 맞습니다. 그 인간 통계를 어떻게 믿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다 이 약을 먹으면 통계적으로 다 이렇게 병이 치료가 되는데 하는데 자기는 안 돼요. 이러니까 약을 만들어서 내는 사람들은 그래 말합니다. 그런 통계로 말하는데 60%만 맞으면 그거는 약으로 취급을 해줍니다. 그게 안 맞을, 그 약이 안 맞을 수 있는 확률이 또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런데도 사람들은 그 통계가 맞다, 인간 지식이 맞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지식은 다 맞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은 잠깐 세상에 살 때 그 모든 지식은 인간이 행복해지는, 인간이 행복되어지는 그것을 추구하려고, 행복을 추구하려고 이 지식대로 하면 행복을 누리고 잘 되고 성공되고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인간 지식대로 해가지고 마지막 결과에 가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지식은 거짓말이라. 어떻게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어떻게 거짓말이라 할 수 있느냐? 물리로 얘기하는 그것은 맞지만은 그것을 인간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데 따라 거기에 적용하는 데서는 틀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는 인간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데 우리는 인간 지식을 부인하고 하나님 지식 따라가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을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인간의 그 지식이나 인간의 그 통계, 인간의 그 지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그 인간 지식을 다 부인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우리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산 제사 드리고 인간 지식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따라가지 않고 그 요사이는 텔레비전 다 따라가죠. 유행하는 것 따라가죠. 지금 세상 돌아가는 그거 따라가죠. 그렇게 따라가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지 못한다. 그것을 부인하고 변화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변화된 마음은 우리 마음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중심의 그 마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변화된 마음,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어서 구원받은 자로서 변화된 그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위주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조금도 틀림이 없는 정확무오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 연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깨달을 때에 그 뜻 안에는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사활 대속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온갖 충만한 은혜가 들어있고 지극히 큰 능력이 들어있는 이것을 자꾸 자기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왔는데 자기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살펴보자. 그 속에는 사죄가 들어있느냐 무죄가 들어있느냐 의가 들어있느냐 칭의가 들어있느냐 화친이 들어있느냐 소망이 들어있느냐 그 안에 하나님의 온갖 충만한 은혜가 들어있느냐 어떤 충만한 은혜가 들어있느냐
이것을 생각하고 생각하면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 길 가겠습니다. 이런 용기가, 이런 힘이 자기에서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올라와요. 자,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었을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간다 해도 왕이요, 더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왕의 운상에게 절하지 않을 줄 아십시오. 단대히 어떻게 말할 수 있었느냐? 이것은 생각한 데서 나온다. 생각한. 뭘?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무엇이 들었느냐?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사활 대속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충만한 은혜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전지전능의 능력이 거기에 들어있는 이것을 다 보고는 이걸 보고 불을 두려워할 리가 없고 사자를 두려워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본 그 성도들은 담대히 그 주기철 목사님도 옷을 박은 널빤지 위를 걸어가도록 했을 때도 두말 없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프면 못 가는 겁니다. 아픈데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갑니까? 하나님의 뜻 속에 이것이 있는 것을 느껴 알고 생각하는 데서 이 속에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느껴서 아니까 아는 사람이 되니까 뭐 그것도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이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연습.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 오늘 요 말씀을 여러분 잡고 내가 이제는 이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하고 여러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이 실력이 있어서야 우리 앞에 닥쳐오는 앞으로의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능히 이기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어떤 일이 자기에게 닥쳐와도 척 오면 하나님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자기가 결정해놓고 자기 욕심대로 살 걸 다 정해놓고 이래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를 다 내놓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어떤 길이라도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고 자기에게 알려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한번 가지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 가지고 생각을 해봐요. 이 속에 무엇이 들어있나? 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걸 찾아서 생각해 보면 힘이 납니다. 주요. 이 길 걷겠습니다. 이 길 가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용기와 이런 힘이 자기에게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이것을 오늘 깨달은 대로 실행해서 연습함으로 이 믿음이 자라가도, 천국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교훈을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 연습을 해보지 않으면 이 교훈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보배로운 교훈을 우리가 얻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때 슬피우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그런 결과가 맺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 신앙 걸음을 걷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